수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의 관계성 가운데서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하고 나서 고대 근동 지역을 통일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주전 333년인가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통일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분리돼서 전 영토가 분리돼서 이제 다스려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리아에 있었던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시리아의 그 왕으로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의 현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에피파네스가 이제 유대인들을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에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 돼지 피를 갖다 뿌려놓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제 많은 부분 어렵게 만들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민족적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신구약에 이제 지금 중간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 시기에 약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그 무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라를 되찾는 시간들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다가 이제 그 100년 정도 이제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주권이 빼앗기게 되죠. 수전전이라는 것은 나라를 빼앗겼다가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킨 절기. 이방인들로부터 성전을 회복시키고 스스로의 주권을 이제 회복시켰던 이런 절기 자체가 이제 수전절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수전절에 이르렀는데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 성전에 있어서의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지역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거니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몇 번을 거했는가, 그것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냥 한두 번 왔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 빼고도 많은 부분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많은 부분 연구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주로 그 활동 근거지는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반경 자체가 우리의 생각만큼 넓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예수님은 고대 근동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그 영토 자체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안에 머무르시다가 그 안에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일정 자체를 또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주목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일부분의 사람들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그런 그 질문 가운데서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목적 자체가 더 컸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자 하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그게 통용될 수 없는 것은 구약의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본질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적용을 하고 또 들이댔을 때에 이게 어떤 약점의 요소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니 그리스도면은 사람들이 이제 밝히라는 거, 정말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밝히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이 당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영적인 구원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해요. 인류를 구원해줄 메시아적인 것은 그들을 압박과 어려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토,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토를 꿈꾸는 것, 그 영토를 회복시키고 그 주권을 회복시켜줄 누군가가 바로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잘못 해석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체가 메시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메시아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분으로서 이제 메시아를 지금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이제 힘쓰다 보면 로마가 가장 경계했던 것이 정치적인 독립. 그러니까 반란이었어요, 반란. 이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는지, 또 이제 그 수전절의 근거가 되는 시리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반란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이렇게 좋은 그런 의미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그 의도 자체가 다분히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또한 그분의 행함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으세요? 주변에? 아, 저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지금 안 보여서 그렇죠. 지금도 환난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어요. 이전만큼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들려지는 소식들 이렇게 보면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 부흥하는 교회들을 점점 더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똑같은 패턴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본격적으로 이제 거의 2년의 시간이 이제 2년을 채우잖아요. 좀만 지나가게 되면. 2년이라는 시간은 요즘 군대도 2년이 안 되는데, 그죠? 어느 정도의 삶의 습관과 패턴, 신앙적인 고착화된 부분들이 많이 변화될 수 있는 것. 교회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부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이제 좀 변화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패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공식들이 많은 부분, 더 이상 이제 통용되기가 힘든 거예요. 코로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환경적인 어려움들, 또 뭐 저출산이라든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양한 세대들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되다 보니까 점점 더 교회의 리더들도 또 목사님들도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하기 힘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했을 때에 앞으로의 교회들이 어떻게 준비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이게 이제 교회의 또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더 크게 이제 발산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 교회들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제가 뭐 다른 예들을 못 들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다 좀 생명 걸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뭐 바이러스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 한 선배님 교회는 여주에 있는데 목회가 좀 독특해요.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 이제 땅을 구입하거나 빌려가지고 농사져요. 네, 농사져요. 소출할 때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농 장비를 다 농기계를 이제 다 구입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교회는 목사님이 경비행기 면허까지 따가지고 비행기까지 이제 여주에서 잘 이해가 안 되죠. 교회 포크레인도 있고 그래서 시골 교회라든지 어려운 교회들 가서 공사 같은 것도 이제 직접 해주고 또 농산물 잉여물 또 팔아가지고 선교비로 보내고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죽도록 기도해요. 죽도록 진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천일 기도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그 교회에 밤새 이 불이 끓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연속으로 계속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가는 거. 또 한 교회 예를 통해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개척을 했는데 또 교인 수가 수천 명이 된 거예요. 그 교회는 교인들끼리의 다툼의 문제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구가 있대요. 교회에서 싸울 거면 나가라. 이제 문구가 이제 써 있는 거죠. 이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고, 교회 가운데서 다툼과 분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분쟁이 없고, 또 아이들이 특히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아이들이 예배를 전혀 빠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또 부모들이 은혜 받고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상당히 건강하게,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교인들처럼 서로를 향해서 돌아보고 다툼과 분쟁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근데 그 교회에 있어서도 핵심의 요소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주변에 있어서의 그냥 주변 목사님들과 교류하다 보면은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은 기도하는 교회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 가지 뭐 부흥에 대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는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강력한 응집력이 있어져야 돼요. 교회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힘은 다른 외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기도의 영성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교회의 힘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예로서 말씀드린 그런 교회 말고도 정말로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뭐 우리만 기도 시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교회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데 삶에 있어서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전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쓰임받는 교회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어느 교회는 더 쓰임받고 어느 교회는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의 차이입니다. 기도하고 문 열고 나가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주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대신 온전한 삶, 주님 예배하는 귀한 삶. 입술로서 고백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기도한 대로 기도 제목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삶에서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쉽지만, 기도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내 일상생활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고 기도한 대로 삶을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향해서 표출돼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향해서 그냥 날마다 불 켜져 있는 교회, 기도 안 하는 교인들만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런 교회, 저런 사람들보다, 저런 신앙인보다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을 살고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원동력 자체가 만약에 기도에 둔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단순히 안 하면은 마음이 좀 찜찜하니까 내 삶에 있어서의 기도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으나 하나의 모양새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그 동력원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을 거기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불만족, 불평, 거짓된 요소들, 이런 부분들, 또 교만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자리 잡을 틈이 없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온전한 삶,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표출됩니다. 바리새인들도 스스로 이제 그 어떤 신앙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일반 평민들에 비해서 그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고 또 그들보다는 더 기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으면 차라리 겸손했을 텐데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예배에 참석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 인생은 계속 이러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분량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의 분량이 있는가, 내 안에 있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이 다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증거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귀한 삶,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 두고 기도하는 이들을 지켜봐 주고 계시고 또 마음의 중심 두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성장해서 기도한다라는 거, 마음에 그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한다라는 거, 중심 두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력을 요구하고 훨씬 더 많은 그 마음의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삶이 이렇게 어렵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내의 순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 자체가 상실된 상태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앞으로의 시기 자체는 뭐 복잡하고 여러 가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향해서 기도함, 기대함과 소망함. 그러니까 내가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말 주의 일에 쓰임 받길 원하고 광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마음에 중심을 두고 아버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주님, 올해 이제 2배 매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그만큼 더 마음 쏟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에 중심 두는 거죠. 성경의 말씀 보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물론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냥 시간 가서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차이점 왜 나타날까?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삶을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주께 간구하고 주께서 주인 되셔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분과의 관계성 자체가 여전히 내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는가? 아니면은 할 거 다 하고 이것저것 일 보고 다 보고 할 거 다 하다가 좀 남는 시간 조금 더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 왔다 가는 거 아시죠?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더 기대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더 기대할 거. 안타깝지만 기도한 분량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내가 한 발짝 더 도약하기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이 어떤 양의 개념을 무조건 더 채워서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만이 더 깊이 주님 만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삶을 기도한 대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장시간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깊은 마음의 중심과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전에는 고민됐던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더 자연스러운 것들로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이어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인도하심, 그 풍성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다는 그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이 믿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삶의 순간순간 내 것으로 또 적용이 안 되고 마음속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작아지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행동 예수님 못 믿고 있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자체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이 작은 것에도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럼 어디서 들어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은 어떠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듣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것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깊이 만나다 보면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묵상하고 깊이 만나다 보면 일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게 이제 훈련이 되다 보면은 평상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더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의 훈련과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 훈련 받는 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여주의 학교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 지역에서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 얘기하다 보니까 그 농사 짓는 교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근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한일아 목사님하고 시흥에서 같이 이제 기도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정말 힘들지만 기도의 순간을 버티고 또 그 자리를 통해서 친한 친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도 훈련을 받고자 있었던 이제 3명이 이제 거기 있었어요. 3명. 2명이 이제 한 목사님하고 또 1명은 이제 친구,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2분은 목회하고 1명은 못 견디고 나왔어요. 지금 사진 찍고 있어요. 물론 각자의 뭐 달란트가 이제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 이제 점점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대가 믿음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기도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점점 더 이전보다는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명확한 이유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눈앞에 보이는 이 환경들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는 자로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모이기도 힘들고, 한 교회는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이제 다 교회 좀 공무원이 많아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100% 이제 전환이 된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비대면 하면 그래도 예배에 이제 접속률, 교인 대비 이제 접속률이 대충 이제 인원수 보면 보이잖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좀 들어왔다 나가더라도 이제 많이 이제 보였는데 지금은 50%가 안 된대요. 예배에 참여하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인원 자체가 50%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이기가 힘든 거.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실의 삶의 모습 자체가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만하다, 그냥 이쯤에서도 나는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별 문제가 없고 이쯤에서도 그냥 힘든 가운데서 나는 선방하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존재하게 쓰임받고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한 세상 정말 멋있게 쓰임받고자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옆 사람 힘드니까 나도 힘든 것 자체가 당연시 여겨지고, 그것이 아니라 옆 사람 힘들지만 어떤 사정과 형편이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마음 먹으시면 행하고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는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휘발유차는 휘발유 있어야지 가고 전기차는 전기 충전돼야지 가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 자체가 무엇인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듣는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 모든 원동력 자체가 주인 되심에 대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 자체가 주님인 거죠.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벌써 주셨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앞으로 해주실 거 지금 안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더 친밀함 가운데 부르시는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 자체는 또 믿음 흔들리고 주님을 믿고 따랐던 이들이 또 믿음을 버리고 나아가는 이들이 또한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고 계시고 은혜로 풍성함을 함께 하신다는 것과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는 이들, 지금 28절, 29절에 빼앗는다. 이 빼앗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것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 굳건히 하고 생명 대신 주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도 오랜 시간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하죠. 익숙하는 것. 옷도 몸에 좀 편하게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잖아요. 혹시 기도의 자리가 내 인생 가운데서 그냥 편한 옷처럼 그냥 편안함 어떤 구체적으로의 삶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좀 찜찜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면은 그러면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족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뭔가 원동력이 있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이거 사람의 너무 행위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분명 계획하심이 있는데 사람이 더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지만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행위적인 면 그런 것만 이제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예를 통해 보면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교회들을 찾으셔서 이 땅에 어둠을 비칠 수 있는 그 빛으로서 횃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를 준비하면서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들,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뭘 준비해야 되냐 도대체.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거, 건축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인 것 자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교회가 이 시대는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느냐 숫자의 많음보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 허락하신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도 주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어야 되는 그 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말은 우리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어야 돼요. 입술로서 날마다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은 삶을 통해서 행함이 증명이 됩니까? 믿음이 증명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도한다라는 게 뭘까? 앞으로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가정이든, 뭐 자녀를 양육하든, 교회 공동체든, 사업체든, 도대체 어떤 원동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 심장을 어디 두고 갈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시간 지나간다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예? 시간 지나간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지? 그거 기다리다가 안타깝지만은 조용히 지나가신 분도 많고요. 조용히 은퇴하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시대 가운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기도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기도하는 교회도 많고요. 그런데 그 기도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야지만 기도한 대로 살 수 있어요.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인들,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기도한 만큼 부어주실 거예요. 그 막연한 희망 가지고 나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언젠간 되겠지. 나는 주님한테 관계성 가운데 하는 만큼 하는 것 같은데 왜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가 변화가 없고 좀 반짝되는 것 같아도 조금 이따 꺼져버리고 반짝되는 것 같은데 꺼져버리고 왜 이와 같은 패턴들이 왜 반복될까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또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분의 양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 자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좀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한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뭐 이해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단순하게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건 아시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두신 것, 주시지 아니하고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게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요,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있거든요. 그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관계가 풀어지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이 그냥 정말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앞으로 다른 단계를 한 발짝 더 나아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더 많은 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나타냄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함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야죠. 기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춥든지 덥든지 어떠한 환경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기도해야죠. 그거 안 하면은 앞으로도 별다를 게 없어요. 없어요. 그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별다른 게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기도한 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만족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망감 자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남들 어렵으니까 내가 어려운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냥 남들 어렵지만 난 그래도 좀 덜 어렵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거기서 머물고자 하는 이들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자체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이 어두움의 시기에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능력만 생각하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더 해야 되지?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한 지 이제 18년 이제 넘어가고 그러니까 왠지 나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목회 연수 이야기하다 보면 나이가 엄청 많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제 목회 20년 하면 50이 훨씬 넘어야 이제 그렇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뭐 30 넘어서 이제 많이 목회들 하니까 뭐 감리교가 좀 빠르긴 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여러분이 얼마큼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얼마나 더 20년 가까이 이제 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제가 여러분을 양육함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다른 것을 뭘 한다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내 역량이 어디까지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침울해져요. 앞으로 지난날 보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배출되고 기도에 생명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나아가며 또 교회가 이보다 더 많은 부분을 더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지금까지 왔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소망하고 꿈꾸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 자신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면서 그래도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은 얼마나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교회를 지키면서 나아가고자 했는데 또 눈에 보이는 결과 자체가 뭐 이러쿵저러쿵 이런 결과 저런 결과 그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광염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일들이 좀 더 잘 풀려지고 조금 더 잘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온전하게 쓰임받고자 했을 때에 앞으로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부딪힘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뭘 더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힘써야 될까?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다 결론은 한 가지예요. 기도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능력이 구비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은 바 그 사명 감당하고 그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냥 교회 공동체가 유지는 되고 여러분도 먹고는 사시겠지만은 더 이상의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그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어려우니까 더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단순히 개인적인 일들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함에 있어서 얼마나 넓은 장소를 갖고 좋은 건물을 갖고 그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서 앞으로 남겨진 우리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중심을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내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저런 기도 제목도 있고 그냥 일이 잘 되고 가족들 건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믿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분명한 또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보여지는 현상에 의해서 잡게 되는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것. 너무 거창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을 다니엘을 통해서 비춰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또 교회를 향한 것들, 선교지를 향한 것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생각만 복잡해져요. 뭘 어떻게 해야 더 열매 맺고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날마다 그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를 남겨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아버지의 음성이 녹아져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음성이 녹아져 있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함이 있는가?
아니면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이제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들려지고 그냥 편한 옷 입는 것처럼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함,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기도가 막연한 기대함을 유지시키는 땔감으로서 작용되게 된다면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죽기 전에? 은퇴하고 나서 다음 세대?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다음 세대 알아서 하겠죠? 주님 내 안 되니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죠? 말씀 정리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코로나 위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소망감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개인적인 일들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저 자신은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은 있는데 기도의 자리가 우선순위로 계속해서 밀리고 그냥 경건의 모양만 내려고 하면 능력은 없는 거죠. 그냥 거기 만족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은혜로 베푸시고 지혜 열어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챙겨야 될 것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들 비록 이런 상황들 정말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도 이끄시고 예수님도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너무나도 바쁘시고 힘드시고 어려웠지만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셨던 그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구체적인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소망감 자체가 조금 더디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조금 더 움직이고 뭐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기도의 마일리지가 이만큼 쌓여가지고 끝까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채운 다음에 이 일하시고 이만큼 채워지면 더 채운 만큼 나중에 이 큰 일 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만나는 그날 주셨잖아요. 만나 그냥 1년치 채워놓으셨다가 여기서 빼먹어라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날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 또 역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고민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로서 복된 삶 누리시길 바라고 아버지의 사랑,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고 아무것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것이 없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단순하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들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 소중한 시간 들여서 기도하잖아요. 무슨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꿈꾸고 소망함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능력이 영양분으로 자리 잡고 있고 때를 따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어두움의 시기 가운데서 더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는 이들이 있고 이 시대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존재한다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